당신은 나사로입니다. 이렇게 동서남북을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나사로입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누가 죽이려고 하겠어요? 모의했다잖아요. 모의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 우리의 신비 안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마음 안에.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다 그랬습니다. 그럼 교회의 대적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마귀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기쁨, 육체적으로는 나사로는 부활을 했어요. 그러나 영적인 마지막 때의 부활은 이 당시에는 아니었겠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부활되신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부활했고 부활한 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음을 믿죠? 오늘 제가 오전에 설교를 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누가 그러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러는 거예요. 엄마 기억에 오류가 있는 것 같다. 내가 가서 엄마 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거 지옥으로 불러 떠나가 했더니 이제 왜냐하면 그때 같이 축사를 많이 했어요. 우리 아들이 저랑 이제 사모님이 또 시키기도 하고 같이 축사를 할 때 들은 게 있으니까 교회가 아니고 집에서 엄마가 마귀 역사 해가지고 지랄 발광을 떨어도 놀라지 않고 와서 이제 한 거야. 근데 이제 못하니까 사모님이 하던 그대로 따라한 거야. 그럼 자기가 이제 나한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라고 쉽게 말하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엄마가 제가 뜨거워 하지마 이랬다는 거야. 뜨거워 거기 안 간다고 지옥으로 안 간다고 마귀가 그래서 기억에 오류가 있다. 그래서 그게 아니고 두 번 있었는데 집으로 온 게 두 번 있었는데 내가 네가 말한 것을 전혀 기억을 못한다.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해줬는데도 제가 지금 말 들어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완전히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완전히. 그래서 어떻게 발작을 했나 들어봤더니 제가 가만히 침대에 들어누워서 CTS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다가 지랄 발광을 떨었다는 거 갑자기. 그래가지고 자기가 계속 했는데 더 세지더라는 거예요. 잠잠해진 게 아니라 더 세지니까 안 되겠다. 이게 이제 목사님을 오시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이제 뭐 숙모집에 가서 말을 했는지 뭐 목사님 전화번호를 모르니까 그랬다. 그래서 이제 우리 둘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었구나. 저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말하기 전에 제가 집에서 그런 일을 했는지 전혀 정말 들었는 순간에도 기억이 나야 되잖아요. 들었으면 그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 것을 또 말해주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 제가 이제 거실로 왔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제 축사가 조금 이제 된 다음에 거실로 와가지고 제가 소파에 이제 기진맥진하고 들어누워 있었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저정신이 돌아오니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빨리 연세중학교에 금요 예배에 찬양을 틀어라. 말씀을 듣자 이런 거예요. 제가 정신이 돌아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틀었지. 근데 틀고 이제 제가 막 귀신이 나와서 이제 틀었어요. 예수 보혈, 예수 피. 그 찬양할 때만 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찬양 중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언제만 하느냐? 예수 보혈 여기서만 하는 거야. 여기서만 발작을 빠르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본 거지. 야 다시 앞으로 돌려라. 엄마가 지금 엄마 안에 든 귀신이 예수 보혈에 바르르 떤다 괴로워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다시 앞으로 계속 앞으로 한 거예요. 제가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몸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발작을 할 때 이 땡땡들아 빨리 꺼 막 이러면서 그리고 목사님이 오기 전에 귀신이 완전히 저를 당하게 해가지고 우리 작은 아들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지금 이러이러한 죄 짓고 있지? 난 네가 뭘 좋아하는지 다 알고 있어. 너는 코난을 좋아하잖아. 이러면서 명탐정 코난. 나중에 제정신이 들어가지고 한참 후에 우리 작은 아들이 그러더라고. 깜짝 놀랐대요. 진짜였대 그게. 자기가 그거 진짜로 제일 좋아했대요. 그런데 그걸 귀신이 말해 불더라는 거야. 귀신이 마친다 이 말입니다. 마친다. 그러니까 미래는 모르는데 과거는 마친다. 그래서 우리가 전 보러 다니는 거 아니요? 미래를 모르는데 과거 내가 더 잘 아는데 뭐하러 다니까 돈 주고 그러잖아요. 과거 내가 귀신보다 더 잘 알아. 내가 은 짓을 귀신이 모르는 내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하러 전 보러 다닙니까? 미래는 우리 하나님께. 미래는 모든 거 우리도 모른다.
그랬죠? 하나님만 아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럼 앞으로 일어날 일을 귀신은 왜 말할까요? 지가 그냥 떠벌리고 나중에 와서 그 일이 일어나게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자유합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귀신 잡혀 있을 때 생각이 완전히 장악되니까 이렇게는 제가 기억을 잘하는데 말이죠. 그 기억이 없구나. 그리고 또 좀 한참 후에 우리 또 이 집사님하고 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저께 설교 시간에 뭐 했어? 뭘 세심은 걸 물어보라 그래? 들어보라 그래? 아니야, 다 아는 거야. 그때 그 꿈꾸고 뭐 빨리 데려가니 어쩌고 저쩌고 그거 말했어. 아우 그때 생각하면 너무 힘들었어. 그러면서 또 제가 모르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매일 귀신 역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옆에 있는 식구들도 어떻게 해요? 너무 괴로운 거지. 남편도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깨달았어요. 저만 힘들고 고통받았던 게 아니고 가족들이 그렇게 힘이 들었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우리 아들도 울더라고요. 엄마 이거는 기억해? 엄마가 침대에서 갑자기 발작을 하더니 다른 아파트에서 저기 부영에서 살 때, 그때는 여기 처음에 말했던 거 동해동이고 부영에서 살 때 갑자기 제가 침대에서 누워있더니 또 발작을 하더래요. 악을 쓰면서 소리 지르니까 자기는 자기 방에 있다가 그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또 이제 미쳤구나 생각하고 이제 이제 헤드폰 끼고 공부한 척 해야지. 그리고는 소리를 크게 들고 안 들으려고 자기 방에서 모른 척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갑자기 오더니 뒤통수를요 완전히 세려버렸다래요. 완전히 막 무슨 엄마가 아니고 이상한 사람처럼 완전히 이렇게 자기 뒤통수를 때리면서 엄마가 전화를 하는데 왜 전화 안 했어? 이러면서 지금 내가 이상하니까 전조 증상이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목사님이나 숙모한테 전화해라. 이제 뭐 이랬나 봐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그걸 못 들은 거지. 소리가 크니까 귀에다가 뭘 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왜 전화 안 하냐고 때려가지고 그 숙모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같이 옆에 동에 살아 송천 아파트 살았어 우리 올케가. 저는 이제 부영 그때 십창가 살았고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올케가 저를 이제 데리러 동생이랑 차를 갖고 와가지고 그래서 그 말을 하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그 전에 또 뭔 사건이 있었는데 사실은 내가 송천 아파트로 갔잖아. 송천 아파트로 갔어요. 왜 갔냐면 그때 당시에 저희 남동생이 저를 전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귀신이 드러나가지고 제가 이제 지옥과 천국을 안 거야. 귀신 든 상태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멀쩡하니까 갑자기 우리 남동생한테 감사하다고 네가 나를 전도해줘서 너무 고맙다. 귀신 아직 안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상태를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천국 지옥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남동생이 너무 기우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갔어요. 차를 몰고 우리 남동생 집으로 가가지고 이제 좋은 말을 하려고 갔는데 거기서 발작을 해본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남동생이 지금 제가 발작한 거 몰라요. 귀신 든 거 몰라요. 우리 남동생은 몰라. 우리 올케만 알지. 이제 왜냐면 기도 시간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가가지고는 우리 남동생이 침대에 탁 누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문 앞에 가가지고 락을 쓴 거예요. 니 때문에 내가 망했어. 이제 그때는 뭐예요? 반대로 귀신이 이제 드러난 거지. 니 때문에 지금 내가 지금 교회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귀신이 안에서 막 우리 남동생한테 막 폭언을 막 하는 거예요, 막. 근데 저는 이제 모르죠. 폭언을 했어요. 근데 나는 내가 이제 안 되니까 조정이 안 돼.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 남동생이 미친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 들어 누워가지고. 왜냐면 너무 황당한 거예요. 너무 황당해. 그러니까 이제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이제 제가 그 소리를 딱 들은 거예요. 미친 거 아니에요 그 소리가. 근데 내가 갑자기 생각이 딱 돌아온 거예요. 아니 내가 우리 남동생 따뜻따뜻 해주려고 왔는데 좋다고 고맙다고 이 말 해주러 왔는데 왜 내가 이 짓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아니 내가 이제 정상적인 이 생활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도 못하는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네가 나를 교회에다 전도해놓고 내가 지금 이렇게 귀신이 드러나가지고 매일 밤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네가 나와서 기도해야 돼! 막 이러면서 네가 나를 살려야 돼. 그리고는 이제 성기를 팍 내면서 제가 차를 몰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들어 누워 있었어요. 왜냐면 너무 슬픈 거야. 슬퍼. 어떻게 내가 왜 그 말을 하고 왔냐 이거예요. 좋은 말을 해주고 왔었어야지. 우리 남동생이 기도하러 나올 텐데 반대로 저지르고 왔으니 너무 내가 막 그 현실이 슬프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만히 이제 막 기도했어요. 제정신이니까 침대에 들어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바짝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기도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그 두 사람하고 대화를 들으면서 우리 신랑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서면에 있는 뭔 교회를 찾아갔다니 뭐 영성이 굉장히 대단하신 목사님이라는 뭐 소문을 들어가지고 자기 혼자 그 찾아갔대요.
찾아갔는데 어떤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 아무리 사람 불러도 사람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냥 오기도 그렇고 그래서 옆에 있는 교회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 서명공단에가 있는 교회더래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상담을 했는데 이제 별말을 없이 이제 뭐 몰라서 그랬는가 별말이 없이 마지막에 왔으니까 기도나 받고 가라. 그래서 이제 기도 받고 왔다고 그 이야기를 제가 오늘 처음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만 힘든 것이 아니고 가족 모두가 힘이 들었지. 나는 내가 내 고통만 생각하면서 그 귀신이 계속 그 역사할 때 제가 가족들한테 항상 한 말이거든요. 누가 날 위해서 기도해 줬어? 가족도 날 위해서 기도를 안 해주는데 누가 날 위해서 기도를 해줄 것이냐? 가족도 날 위해서 기도를 안 해주니까 나한테 있는 귀신이 이렇게나 안 나가는 것 아니냐? 우리 남편에게 당신 마누라가 암병에 걸려갖고 있다면 일한다고 가겠어? 그 암병을 고치기 위해서 서울 아산병원에 당신 일 안 하고 나 데리고 가야 되지 않냐? 그런데 영생이 걸린 지옥 갈 귀신이 나한테 들어와 있는데 그걸 놓고 기도를 안 해준다? 그러면서요 제가 얼마나 악다구니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그때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 귀신 역사가 없었으면 제가 천국을 믿었겠어요? 지옥을 믿었겠냐고. 더 빨리 말이에요. 여러분들처럼 수십 년 다녔겠지 교회를. 기도하는 사람도 안 됐고 성령의 음성 듣는 사람도 안 됐고 마귀 음성과 분별하는 사람도 안 됐을 것이고 동일하게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뒷담화 엄청 하면서 오늘 목사님의 은혜 받는 말씀 하나도 없었어. 왜 저렇게 맞지도 않은 본문을 가지고 와서 예화를 들어가면서 아니 그리고 말이지 옛날에 했던 예화 또 하고 말이지 막 이러면서 욕하고 다녔을 거예요. 그리고 내 형편에 맞게 하나님이 주시는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에 맞게 신앙생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나사로다. 내가 무덤에 이미 들어가 있었던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그 썩은 냄새나는 그 문둥병 같은 그 국물이 줄줄줄줄 흐르는 그리고 맞아 그 빛도 없는 무덤에서 내가 그렇게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말이죠. 세상에서 그렇게 내가 지옥갈 인생으로 살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내 안에서 내 눈을 밝히 보여주시고 그렇게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해주셔서 제가 이제는 세상 끊고 온전히 우리 아이들 공부가 아니라 그냥 막 어떻게 하면 믿음 있는 신앙생활 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배 자리에 한 번 더 오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은혜 받는 자리로 가게 할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게 할까, 죄 안 짓고 말씀대로 살게 할까. 악한 마귀 역사가 너무나도 강교하고 너무나도 강하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려고 수도 없이 했죠. 내가 하려고 율법주의로 그냥 마귀가 돼가지고 집에서 너 왜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는데 이거 해? 그러면 또 맞고 너 이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또 했어? 또 맞고 말로 맞고 매로 맞고 그런 5년간의 율법주의로 정말 제가 바리새인이 돼가지고 말이죠. 집에서 마귀 역사한 거 아니요.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내려놓으라 그래가지고 수년에 걸쳐서 내려놓는 훈련을 하다가 이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애들이 걱정이 안 된다 이 말이요. 애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돌아오지 않았는데도 걱정이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들을 올려드리고 우리 남편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놓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니까 내 마음 안에 내가 하고자 하는 뜻이 없어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 안에서 거듭났잖아요. 새 생명 안에서 이 나사로처럼 무덤에 들어갔다가 나왔잖아요. 제가 지옥 불에서 건진받았잖아요. 우리 모두도 그렇죠. 우리 모두도 그 믿음이 있어서 이제는 다시 산 나사로가 어떻게 살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만나는 사람마다 뭐 했겠어요? 예수를 증거했죠.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다. 그 예수가 너희들이 다 알고 들었던 것들을 다 들었지. 그런데 내게 한 역사 내가 가르쳐 줄게. 나는 죽었었어. 무덤에 나흘 있었어. 썩어서 시체가 되어서 냄새가 날 정도였어.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나사로야 나오라고 할 때 나의 영혼이 나에게 다시 들어오며 그 소리가 들리더라. 나사로야 나오너라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더라. 이렇게 부활을 시켜주신 그 하나님, 예수님이 신이라 이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내가 믿고 따라야 될 구원자다. 그리고 구약 전에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 토라에 기록되어져 왔던 그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내 살을 만져봐라. 아주 피부가 너무 좋지 않냐? 막 진물난 표식이라도 있냐? 없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했지 않겠어요? 그렇게 간증을 하고 다니고 그 모든 것을 본 사람들이 또 간증했겠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가기만 하면 나사로 때문에 믿어버리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 이 말이요. 이 일을 우리는 동일하게 귀신에게서, 죄에게서, 지옥에게서 건짐 받았기 때문에 다시 산 인생, 날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생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 같은 것을 보고도 반응은 두 가지로 나오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상황을 보고 나사로가 살아난 그 상황을 보고 가서 그것을 기뻐하면서 야, 저분이 하나님 맞네. 어떻게 사람이 저런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이냐. 그러면서 기뻐서 하나님이 막속하신 그 메시아가 왔구나. 그러고 나서 좋아해야 되는데 그걸 보고 살짝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잖아요. 뭐 하려고? 일르려고. 그걸 일렀어요. 일렀더니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제부터는 큰일 났다. 이제는 두고 볼 수가 없다. 예수를 어떻게 죽여야 될 것이냐. 이 일 후에 모의를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존재, 자기가 부활, 자신의 정체성이 나는 부활이다. 나중에 지구 끝나고 뭐 7번째 나팔 불고 나서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날 부활이 아니고 그때 부활시켜 주시는 주님의 능력이 있다 이 뜻이 아니고 내 존재 자체가 이미 부활이야. 내 존재 자체가 이미 생명이야.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기까지 본인의 실체를 드러내시고 난 이후에 이제는 더 이상 드러낼 게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믿음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 믿음까지 가버리면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어. 더 이상 고지에 올라가야 될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부활하는 존재라는 것을 정확히 이미 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면 이제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떠한 것도 두려움이 없죠. 왜? 부활이라는 것은 뭐예요?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부활은. 그런데 이미 제가 한번 죽었는데 또 다른 죽음이 온다고 해서 두렵겠어요? 제가 말한 것 말고도 정말 죽여주세요 할 정도의 고통을 받은 순간이 저는 많았습니다. 그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한 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옥 갈까 싶으니까 말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말은 했지만은 지옥 갈까 싶어가지고 죽으면 안 되지. 귀신이 들어있는데 귀신이 나간 뒤에 죽어야지. 그러고 나서 귀신이 나간 뒤에요, 제가 너무 행복해가지고, 귀신이 온전히 나간 걸 안 뒤에 너무 행복해가지고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죽어도 여한이 없어. 왜? 이제 천국은 바로 가니까. 어차피 인생 그때 당시에 이 물질 세계에서 인생 중에 희망이 안 보이니까 차라리 이꼴 저꼴 안 보고 믿음 너무 좋을 때 주님 곁으로 가고 싶더라고요. 그런 두 번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나사로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증해야 한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인 것을 간증해야 한다. 반대편에 서 있으면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부활의 믿음까지 우리 하나님께 선포를 딱 해주시니까 예수님이 그 이후에 이제 마귀 역사가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도 공격받는 교회가 있고 공격을 받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럼 공격받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공격 안 받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아멘. 맞죠? 부부들이 처음에는 네 없으면 못 살아 그래가지고 서로 결혼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부부가 가족이 돼버리네. 그래서 가족이 돼가지고 가족끼리만 살아도 감사해버려 요새는. 근데 가족이 아니고 이제 원수가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내 발등 내가 찍었다 이러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럴 때 남자들한테 이렇게 말한다고. 아니 예전에는 그렇게나 잘해주더니 왜 이제는 나한테 안 잘해주냐. 그러면 답변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잡아놓은 물고기한테 떡밥 주는 거 봤어? 잡아놓은 물고기한테 떡밥 주는 거 봤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하나님한테 제가 좀 불평을 하기도 해요. 하나님, 믿음으로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지고 이러했다라고 그렇게 저한테 말해주는 가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작년까지 제가 그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실례로 올해 제가 2건을 들었습니다. 2건을. 그런데 그럼 그 집이 막 잘 살고 남편 직장 좋고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쫄딱 망했다 이거요. 있는 집 다 날렸어요.
그렇게나 집 부자였는데 싹 망하고 집도 달리고 이제는 막 다른 타지에까지 가가지고 돈 벌라고 둘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뒤에 망한 뒤에 남편과 아내와 두 자녀가 예수 안에서 온전히 바로 서서 그냥 힘든 와중에도 감사함으로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정말 이런 가정이 있구나. 또 그 경상도 쪽에 있는데 거기에서도 전도해가지고 말이죠. 자기는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데 전도했는데 그 사람을 구제해주고 싶다. 이제 성장을 시켜야 되니까 결혼하자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너무나도 좋은 남편을 만나가지고 너무 존경스러운 남편을 만나가지고 그 가족 모두가 다 믿음 안에서 그렇게 행보를 하고 있다. 두 가정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 작년까지 제가 한 기도의 제목을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셨군요. 왜냐하면 소망이 생기잖아요. 있구나 있어.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가정이 지금 많이 우리 한국 사회에 없다 손 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는 예수 신랑 삼고 꿋꿋이 신앙 안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동일한 믿음 안에서 서 있지 않는 가정을 깬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같은 상황 같은 것을 봤어요. 예수님이 지금 하는 걸 봤다 이 말이에요. 일하시는 것을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그런데 똑같은 것을 보고도 한 무리들은 그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믿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버려 믿어버려요. 나사로 가서 간증할 때 그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죽이기로 모의하는 인간들이 있잖아. 그래서 이것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동일하게 걸어가는 역사적 안에서 흘러가는 흐름이라는 걸 아시고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를 공격해 올 때 잡아놓은 물고기에는 떡밥을 안 준다 그랬죠. 동일하게 마귀도 그 교회가 악한 마귀의 수중 안에 들어가 있는 교회는 마귀는 아무런 일도 안 합니다. 가만히 내버려둬도 악이 더 창궐해지지 좋아지는 법은 없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흔들어 깨워서 강권적으로 일하지 않는 이상 계속 악한 자들은 악을 지어 그리고 누룩처럼 번진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요 서 있는데 앉아 있고 싶죠? 앉아 있으면 눕고 싶어요. 눕고 싶으면 자고 싶지. 이게 육체를 가진 인간이에요. 성령님께 달라붙어서 충만한 매일매일의 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하는 생각 안 하면 어느 순간에 나는 육체로 사는 인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그러고 있잖아요. 똑같은 상황을 봐요. 똑같은 뉴스를 본다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애국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매국노가 되고 어떤 사람은 간신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상하게 이쪽으로 또 붙어. 이쪽으로 진짜를 보여줘도 안 믿기로 작정했어. 정규 방송을 보세요. 유튜브를 보지 말고. 그래서 내가 정규 방송을 볼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KBS에서 가짜 뉴스를 이렇게 저질렀다. MBC에서 이렇게 했다. YTN에서 이렇게 했다. JTBC에서 이렇게 했다. 아무리 실제 사례를 줘도 안 믿기로 작정했어. 그래가지고 아니 그 방송국에서 사과를 했는데 제가 그걸 가짜 뉴스라고 주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믿어. 안 믿어. 전라도는 더 안 믿어. 제가 걱정이 됩니다 사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현실을 똑바로 안 믿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안다 이 말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알아봐가지고 몰랐다 손 치더라도 나중에 야 이거 이러지 않냐 하고 뉴스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과거 행적부터 시작해서 어떤 영상을 하나 보내주면 사람이 네가 보내준 거는 절대 안 볼 거야. 이게 지금 고집이잖아요. 고집. 바로왕 같잖아. 아무리 진리를 갖다가 들이밀어도 보지 않기로 작정을 했어. 그리고 봤어요. 봤는데 생각이 내가 생각한 게 틀렸네. 아니 KBS가 왜 이런 거짓말로 좌파 쪽에 있는 것을 더 유리하게 방송을 했지? 우파 것을 갖다가. 그러나 우리는 좌파 우파가 아니라 그랬죠.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하고 있다 그랬어요. 공산 사회주의가 지금 탈을 쓰고 양의 탈을 쓰고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각처에 8대 0으로다가 그러니까는 이미 악한 마귀들은 자기들의 계획을 다 짜놨어요. 짜놨어. 그리고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백성들이 국민들이 나가서 그렇게 말해도 아나 무인으로 악법 자기들이 원하는 거 만들고 아나 무인으로
졸속 처리하고 아나무인으로 불법 자행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애 같아서 기도하고 있다, 나라를 위해서. 그런데 똑같은 것을 보고도 오히려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화살을 쏜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서? 교회에서. 동일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누구는 회개하고 누구는 예수를 믿어. 그런데 누구는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도 죽이려고 모의를 하더라 이 말이죠.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들과 지금 기독교 기득권자들은 죽이려고 하고, 아무것도 몰랐던 백성들은 믿고,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4장 2절에서 4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구걸하려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시간에, 작정된 그 시간에 기도하려고 그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그 사람을 봤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가진 것은 은과 금이 없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그가 이제 발과 발목에 힘이 나서 일어나서 성전으로 같이 들어가면서 뛰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렸다 이 말이에요. 누가? 안진뱅이가. 그리고 나가서 막 사람들한테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안진뱅에서 일어났는지 간증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간증하고 있는데 또 그들이, 이 제자들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막 잡아놓고 막 소동이 일어난 거지. 야, 너희들이 한 일이 저 사람이 이렇게 정말 안진뱅이가 일어났냐? 그러면서 이렇게 막 난리를 하고 있을 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요? 너희들은 무지했어. 그러나 괜찮아.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희들이 무지해가지고 몰랐어. 그러나 회개하고 그 모퉁이돌 대신, 그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믿으면,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막 했더니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그걸 또 가서 일렀어. 그랬더니 잡아가 버리잖아요. 잡아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는 자들이 그들을 잡아가서 이제는 가둬놓고 뭐라고 말했냐면, 그 뒤에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들은 앞으로 이 부활에 관해서 말하지 마. 예수 이름으로도 가르치지도 마. 그랬을 때 뭐라고 했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가 이렇게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봤다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이제는 진리를 확실히 알잖아요. 뭐가 선인지. 그러면 그 선편에 서가지고 각자에게 그 주신 그 믿음 안에서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을 해야 돼요. 뭐라고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런데 지금은 자기들에게 돌 맞을 것을 걱정해서 사람들이 말을 안 합니다. 말을 안 해요. 저도 이번에 이제 우리 저기 갔어요. 우리 부목사님이랑 신방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전에 우리 신방팀이 한창 탄핵할 때 그 이제 집사님 집에 간 거예요. 성도님 집에 갔는데 매일 할머니들은 뭐만 보고 있어? 텔레비전 뉴스만 보고 있잖아요. 또 예배당에 그분은 또 허리가 아파서 못 나오시는, 80이 넘으셔가지고 못 나오시니까 신방팀이 이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이렇게 갔었는데, 어느 날 갔었는데 그때 윤 대통령을 욕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듣고 나서 참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회를 봐서 가서 설명을 좀 해야 되겠다. 예수도 전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1시간 넘게 있으면서 제가 이렇게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 지금 간첩들이 우리나라에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중직이나 목사가 된 것처럼 지금 야당에 간첩들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다. 거기뿐만이 아니고 헌법재판소, 공수처, 검찰, 뭐 군인, 뭐 재판소까지 뭐 다 들어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랐지 않냐. 그리고 그걸 안 대통령이 계몽령을 계엄령을 했고, 그리고 자기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왜 했겠냐. 자기는 살 수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처럼 중국처럼 될까봐 지금 너무나도 그 풍전등화 같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아시고 자기의 안위를 버리고 깜빵에 갈 걸 자처하면서
대통령에서 내려갈 걸 알면서도 자기가 그렇게 계엄령을 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우리 성도님이 다 알아들으셔. 나는 몰랐지. 그래서 선거할 때 우리는 정말 잘해야 한다. 제가 이 말까지는 하고 왔는데 사실은 그 말도 안 했어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실체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제대로 알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오늘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누가 그랬어요. 누구도 대통령에 나온다 그러고 어떤 뭐 경선도 치른다고 하고,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찍어야 되겠습니까?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 돼. 현실은 뭐냐? 아무리 특출난 사람이 나가고 애국자가 나가도 이미 부정선거라는, 먼저는 그게 있잖아요. 그것부터 해결을 해야죠. 부정선거가 지금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누가 나가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누가 나가도 안 돼. 그러니까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누구를 뽑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지금 기독당이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고. 부정선거가 밝히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부정선거 이거 안 밝혀지면, 의혹이 안 밝혀지면 우리는 계속 아무리 특출한 사람이 나와도 안 됩니다. 국민이 아무리 60% 70%를 지지한다고 해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아니, 이 땡땡이가 무죄란 거 보면 알죠. 1심에서는 그렇게나 판결이 나왔는데 이 땡땡이 2심에서 무죄가 나와버렸잖아요. 증거는 내가 봐도 확실한데, 내가 봐도 초등학생이 봐도 설명만 해주면 야 이랬단다 이러면 금방 알 텐데, 그걸 무죄를 때리는 걸 보니까 알았고, 두 번째 뭐 4대 3이니 4대 4니 이렇게 탄핵할 때 우리가 백날 예견을 했지만 8대 0이 나오는 걸 보고 알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소망이 없다. 이미 악들이 다 완전하게 장악을 해버렸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을 죽이는 인간들이라고, 폭동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인간들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망하기를 바라는 인간들이 지금 나라를 접수하려고 하고 있는데, 외국은 다 알고 있어.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공산화로 가고 있다는 것을, 사회주의로. 중국과 북한이 합세하고 이 땅에 있는 매국노와 간신배들이, 그리고 또 간첩들이, 외국은 다 알고 있는데 우물안 개구리처럼 기도한다는 교회가 그걸 몰라가지고 말이죠, 오히려 애국하고 있는 사람들을 매도하고 가짜뉴스에 속아가지고 알아보려고 하는 시도도 하지 않은 채 자기들이 맹신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 되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굴 뽑아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부정선거가 척결이 돼야 된다. 그거를 해결해야 한다. 그거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마귀가 정권을 잡는다. 그러면 마귀가 정권을 잡아버리면 이제 아주 가속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경제도 물론이고 악법도 가속화가 되어서 만들어질 것이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여기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그게 안 된다면 50년 안에 이루어질 것이 5년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5년 안에.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진리를 알고 있다면 말을 해서 한 사람이라도 깨워야 돼요. 지금 예수 복음 전하러 가가지고 지금 막 믿음 세워주러 가가지고 제가 이것을 30분을 넘게 설명을 하고 왔다니까요. 그 한 사람이 어떻게 하려고? 깨우려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 사람하고 나하고 지금 노선이 다르니까 듣기 싫어하니까 내가 이거 하나도 안 줄 거야가 아니요. 지금 악한 마귀들은 우리를 잘못 가고 있다고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 우리들한테로 막 보내주잖아요. 카톡을, 가짜 뉴스를 속아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악한 마귀들도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선한 편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지금처럼 유지하는 것은 교회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영적인 전쟁. 그래서 공산주의는 교회를 죽이는 것, 그게 바로 그들 안에 들어있는 목적이에요. 그들의 노선 중에 그게 안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안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은 58절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악한 자들은요, 아무리 진리를 갖다 들어도 귀를 틀어막고 안 들으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마귀에게 속해 있냐,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냐는 주로 이렇게 진리를 들여밀었을 때 그걸 보고 반응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옳은 것을 말하면 귀를 막아요. 두 번째는 이를 갑니다. 악한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귀만 막는 게 아니에요. 이를 갈아요.
그리고 교회를 죽이려고 대적해서 모의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모의를 안 할지라도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니하고 나하고는 안 맞아.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비방하죠. 그래서 똑같은 상황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성경 말씀 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나 노선이 다를 수가 있지? 우리 전라도는 특별히 그러니까 뭐예요? 지역 감정이라는 것 위에 악한 마귀가 꽉 또아리를 토하고 있는 거예요.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사상이 계속 주입이 되면서 이제는 그들이 맹신하는 단계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진리, 어떤 팩트를 들이밀어도 안 듣기로 작정하고 귀를 막어. 그리고 지금 우리 모두가 듣는 말 아니에요? 그 말? 저는 자주 들어요. 듣지 말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 말 하지 말으라고. 대화 자체를 거부해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저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듣고 내가 옳은가 그런가 판단하면서 또 나중에 모르겠으면 또 저 사람이 말이 진짜인가 아닌가 알아보려는 수고도 하고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의 대화법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절대로 나는 네가 말하는 것에 수긍 안 할 거야. 내가 이길 거야 라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길 거야. 네한테는 내가 절대로 설득을 당하지 않아. 이런 생각으로 대화를 시도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몇 번 말해보고 안 해야 됩니다. 대화가 안 통하기 때문에. 이사야 58장 1절입니다. 시작. 목소리를 크게 내어 힘껏 외쳐라. 주저하지 말아라. 너의 목소리를 나팔 소리처럼 높여서 나의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알리고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하나님 백성 안에 퍼지는 악에 대해서 침묵하지 말고 외치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잘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에서 너무 기쁘게 찬양했고 나 오늘 너무너무 즐겁게 예배 드리고 나 오늘 살았는데 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찬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체를 알게 나팔을 부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목소리 크게 내어서 외쳐라. 주저하지 마. 아무리 악들이 성행하고 있는 이 시기라도 네 혼자만 알고 말한다고 해도 네 사명은 악을 보고 외쳐야 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너의 목소리를 나팔 소리처럼 높여서 나의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알려라. 죄, 악을 알려라 이 말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믿고 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외쳐서 알려라 이 말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안 믿는 어떤 중년분은 예수 안 믿는 중년 여자분은 자기의 사명이 그거라고 생각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지금 그걸 하고 있대요. 지금 전라도 사람들이 너무 지금 우리나라 망하게 하는 길에서 소리를 내고 있으니까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그냥 가서 말을 하면은 막 너무 잘못된 게 많으니까 지식이 많으니까 두서없이 나오니까 이제는 정리를 하고 있대요. 그 사람을 만나는 목적도 그것을 말하기 위하여. 그리고 가서 제대로 논리 있게 말하기 위하여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메모를 하고 있다. 한 사람이라도 깨워야 될 때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파수꾼이 칼이 오는 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백성이 경고를 받지 못해서 죽는다. 그러면 그 죽는 것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파수꾼의 손에서 내가 그 죽는 자의 피를 찾을 것이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는 지금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파수꾼이라 이 말이에요. 안 사람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욕을 얻어먹더라도 그 사람들이 나중에 진리가 드러나면 네가 어떻게 먼저 알았냐, 내가 근데 그때 몰랐다, 이런 소리라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역사는 반드시 진리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게 되면.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자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니라. 그래서 이게 끼리끼리요.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악한 자들이 사악한 괴계를 꾸미는 자들이 하는 말을 그 말에 귀가 솔깃해져. 그래가지고 거기에 동조를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요. 또 거짓말을 자주 해. 거짓말을 자주 하는 자는 악한 거짓말 자기가 하는 말을 더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교회 안에 악한 자들이 더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교회 안에 거짓말에 속는 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무지한 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교회 안에가 가장 깨어서 가장 먼저 나팔을 불고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끼리끼리 또 모여가지고, 예를 들면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저 반대편에서 막 뭐라고 반대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또 같은 끼리끼리 모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의 절반 이상 7, 80%가 그 목사님 말에 동의하면서 깔깔거리고 웃어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 현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쩔 때는
하나님이 매를 때릴 수도 있겠다 싶어요. 우리 한국 교회에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를 하지 않으면. 그런데 회개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대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가진 게 많아. 가진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똑같은 상황 안에서 내가 어디에 서야 될 것인가를 먼저는 잘 분별해야 되겠죠. 예수님께 지금 향유를 붓고 있는데,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있는 그 상황을 똑같이 보고 있는데 가롯 유다만 배가 아파 죽겠는 거야. 자기 안에 악이 들어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그 마리아를 보면서 돈 생각이 나는 거죠. 너는 왜 그렇게 그 귀한 향유를 허비하고 있냐? 이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했으면 얼마나 좋냐? 이게 악한 마귀들이 하는 짓거리요. 선을 가장해 부자들 것을 가져다가 가난한 자들 것, 소외된 계층 것을 다 나눠주면 얼마나 좋냐? 이렇게 정말이지 그 겉으로는 번들어란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 안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마리아가 붓는 이 향유는 나의 장례를 예비한 것이다. 얼마나 귀했는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일을 대대로 말하고 다니라고 그러죠. 말하고, 기념하라고. 이렇게나 똑같은 상황 안에서 똑같은 것을 보고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 안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육체적 안목이 아니고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 곳이다. 교회는 이렇게나 수도 없는 곳에서 말을 하고 있고, 우리의 모든 말 하나 자체도, 생각 자체도 우리는 영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교회 안에 한 개인에게만, 저에게만 귀신이 들어가서 역사한다라고 생각하냐 이 말이요. 그게 아이러니오잖아요. 어떻게 귀신이 악한 세력들이 한 사람에게만 공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냐고요. 교회적으로도 공격을 하고 사회적으로도 공격을 해오고 다음 세대들에게도 공격을 해오고 문화적으로도 공격을 해오고 정치적으로도 공격을 해오고 그리고 예술계를 통해서도 공격을 해오고 방송계를 통해서도 공격을 해오고 사회 경제적으로도 공격을 해오고 모든 분야에서 공격을 해온다는 것을 왜 모르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경이라고. 어떻게 그걸 모르냐 이 말이요. 그래서 왜 정치에 개입을 하냐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정치에도 눈이 밝아야 되고 경제적인 것도 눈이 밝아야 돼. 왜? 666표는 경제적인 시스템 안에서 우리를 옥죄어 올 것이기 때문에 경제를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 디지털 화폐가 지금 이제 상용화 되기 전에 시범적으로 한다는 거 우리가 알고 드디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666표의 시대가 도래하는 순간이 곧 오겠구나. 지금 시행하면 시범적으로 그러면요 5년 10년 뒤에는 상용화가 됩니다. 상용화가 돼. 우리 모두가 지금 카드도 안 갖고 다니잖아요. 핸드폰 안에가 카드가 있어가지고 핸드폰만 들고 다니잖아요. 이제 나중에는 그 핸드폰도 필요 없는 시대가 됐어요. 핸드폰도. 그럼 핸드폰 없이 어떻게 하려고? 몸에다 박지. 몸에다. 최근에 카드를 결제할 일이 있어가지고 현장에 오신 분에게 카드 결제가 됩니다 그러길래 그러면 카드 결제할게요 했더니 카드가요 예전에 단말기 있죠. 우리 가게 가면 단말기, 카드 단말기 요따만 하잖아요. 이렇게 제가 창고에 찾았어요. 십몇 년 전에 있던 카드 단말기를. 그분은요 이만한 거였어요. 이만한 거. 카드 단말기가 이 손가락만한 걸 갖고 왔다니까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뭔데요? 카드 단말기입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카드 단말기예요? 아니 요만한 사각형 담배값만 보다 더 작은 게 카드 단말기예요. 기술이 날로 좋아집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로봇가요 이제는 360도 관절이 꺾입니다. 그리고 사람처럼 달리고요 사람보다 더 손도 안 짚고 뭐 높이뛰기 뭐 그리고 막 돌려서 몇 번씩 회전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합니다. 이제는 뭐 사람 거기 로봇에다가 사람 이거 인조 가죽만 딱 붙여버리면요 로봇이랑 결혼한다는 시대가 나옵니다. 이거는 나중에 진짜로 일어날 일이에요.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영화가 나오는 거야. 미리 드라마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현실이 된 상황이에요. 이제는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게 AI가 발달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정 안에 남자가 와이프를 로봇을 샀어요. 사가지고 그 로봇이랑 같이 삽니다. 옷도 갈아입혀주고 그리고 여자가 그 로봇 여자가 설거지도 합니다. 설거지도 하고 동일하게 말도 하고 다 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지금 초기라 좀 부자연스러워요. 설거지 하다가 깨더라고. 제대로 한 번에 못 짚고. 근데 그 로봇은 싼 거라서 그래요. 그 로봇은 싼 거라서 그러고 진짜 비싼 로봇은요 사람보다 더 자유롭게 움직이고 360도
회전한다니까요. 관절이 꺾여. 그리고 딱 접으면 요만해집니다. 의자. 접이 의자처럼 되는 거예요. 접으면. 그러면 차에다 싣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지금 곧도래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그게 나와 있지만 상용화는 안 됐잖아요. 그런데 10년 뒤에는 다 집에 하나씩 있을 거야 아마. 효도 선물로 사줄 거예요. 자녀들이. 저 사주세요. 10년 뒤에.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온전히 예수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 이 모든 정말 에스더는 에스도 아니고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민족의 그 어려움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금식하며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했듯이 그냥 운명론에 빠져가지고 성경대로 돼가지고 가는 거 아니냐. 성경대로 디지털 화폐가 생기고 성경대로 악한 마귀들이 득세하고 성경대로 우리 한국이 이렇게 위험한 순간이 된 것은 성경대로니까 그냥 우리는 방관해야 된다. 이게 운명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 뭐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써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어떨 때에는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혁명가도 있었고 어떨 때에는 죽기로 각오하고 유관순처럼 태극기를 휘날린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일본 대적해가지고 그 도시락 폭탄을 던진 사람도 있었고 또 상해까지 가가지고 또 나라를 위하여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도 있었고 이승만 대통령처럼 미국에 가서 그 순간에도 미국 문물을 선진 문물을 배우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죠. 다양하게 우리 하나님이 한 나라를 이끌어갈 때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데 말이죠. 왜 동일하게 가만히 있으라 그냥 말이에요. 동일하게. 그리고 애국 집회하고 있는 사람들을 비하하고 말이죠. 그리고 또 성경 드림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도 그러더라고요. 어떤 모 목사님이 지금 집회하고 가고 애국 집회 그런 걸 하고 가는데 그게 우상 숭배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집회하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매를 맞는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또 다른 이야기로 지금 애국 운동한다고 정치에 참여해가지고 천리발 치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 첩이 있고 말이지 바람 피우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애국으로 운동하러 다닌다. 그러면서 이제 막 비하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했어요. 애국이라는 큰 시대적인 사명 앞에 우리나라가 이 절대전명의 사명 앞에 제가 이전에 설교 한번 했어요. 신천지도 나가서 같이 해야 한다니까요. 이게 연합이요. 나라를 살릴 때는 습땡도 나가야 되고 천주교도 나가야 되고 남녀 호랑교도 나가야 되고 신천지도 나가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워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도덕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30몇 인이 나가서 독립운동하고 독립선언문 할 때 그 사람들이 100% 윤리도덕적으로 청렴 결백한 사람들이 나가서 독립운동 했냐고. 아니라고요. 그들한테도 첩이 있었어. 그들한테도 도둑질한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나라의 일에 이게 더 큰 일이고 이게 더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일상 편안하게 살 때는 죄 짓고 살고 있었지만은 나라를 위해서는 다 나가서 싸웠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장로도 말이지 바람 피고 있는데 애국한다고 말이지 정치판에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막 나라 살린다고 집회 가지 않냐. 저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해. 그 비유할 때다가 그런 걸 비유하는 것이죠. 제가 만약에 남편이 3명이나 있어도 이런 상황이라면 전 나간다니까요. 애국운동으로 나가. 그리고 깨워. 대한민국 살다가 기도하고. 그 전까지는 몰랐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깬 거예요. 이게 깨는 거라고. 이게 깨. 자고 있는 자들 중에서 어떻게 하라고? 죽은 자들 중에서 일어나라고. 죽은 자들 중에서 이렇게나 흔드는데도 말이죠. 그걸 모르는 게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정선거가 척결될 수 있도록 먼저는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더 많은 국민들이 깨어나야 한다. 악한 자들이 정권을 잡지 못하도록 깨어나야 한다. 왜? 아무리 우리가 말을 해도 그들이 악의 편애가 더 많은 다수가 붙어버리면 어차피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 아닙니까? 다윗과 골리앗을 볼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요 그 다윗 한 명을 못 해보는 거예요. 모든 교인들이 지금 다 모여갖고 있는데 말이죠. 교인들이 악한 정권 하나를 바라보면서 덜덜덜 떨고 포기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죠. 진리편에서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나라가 우리가 막말로 그 북한은 쳐들어왔다 이럴 때 군인들이 징병이 되잖아요. 우리 예비군들이 다 있잖아요. 그럼 징병이 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가서 총칼 들고 싸울 때 최전방에서 그 사람들 중에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도둑놈도 있을 것이고 강간범도 있을 것이고 몰라도 사람들만 모르지 살인자도 있었을 것이고 몰라서 그렇지 숨어 있어서 그렇지. 나라가 위급할 때는
모든 사람이 너나 없이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인간들은 어디 그러겠죠. 도망가겠죠. 도망가. 그래서 다 있어요.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저는 이순신 장군 진짜 좋아하거든요. 같은 이씨라서도 그렇고 이제 우리 또 이제 역사를 배울 때 막 흠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속속들이 같이 사는 와이프는 알았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표면적으로 드러난 역사를 바라볼 때는 정말 충신이잖아요. 그때 그 난중일기에 이게 있어요. 간신들이 하는 짓거리. 간신들이 나라에 간신들이 넘쳐난다. 그것 때문에 내가 답답하다.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일기장에다 골 써놨다니까. 간신들이 넘쳐난다. 우리나라에 간신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지금 간신들이. 간신들만 넘쳐납니까? 나라를 팔아버리겠다고 하는 일본이 쳐들어올 때 나라를 팔아버려. 막 지방 향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그냥 지방 관리까지 다 타락 부정부패. 우리나라가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렇게나 부정을 많이 저질렀는데 지금 아무 소리도 안 하잖아요. 왜? 자기들이 저질렀기 때문에 자기들 맞춤형으로다가 시연한다고 그러고 말이죠. 자기들 맞춤형으로다가. 그리고 떳떳하게 보이라고 해도 보이지도 않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밑에까지 다 깔려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러니까는 자기들 밥줄 끊기고 자기들 죄가 드러날까 싶으니까 악의 편하고 딱 손을 잡아가지고 더 이렇게 우리나라를 힘들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이순신은 말이죠. 그렇게나 충성스럽게 나라를 위하여서 그 또 자리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치인들 중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자리탐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자리탐하고. 나는 왜 안 시켜줍니까? 자리탐하고 다니는 것이지. 예수님의 두 제자들처럼 막 노방해서 누가 더 크냐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하나도 있는데 정치판이 없겠어요? 예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때도 이순신 장군 음해해가지고 말이죠. 자기가 그 자리에 지켜 올라가려고 정치적으로 악한 자들끼리 짝해가지고 뇌물 주고 그리고 또 모의해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가고 또 지적인 무슨 군사가 됐으면 무신이 됐으면 이거 어떻게 병법을 써가지고 지혜롭게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돈 주고 올라가놓으니까 무식한 인간들이 우리 국회에도 무식한 인간들이 어디 땡땡 시장 보세요. 무식하잖아요. 폭력적이고 사람 때리는 거 기본으로 알고 그런 사람들이 시장이 돼 있는 판에 무식한 인간들이 그냥 돈하고 명예만 쫓고 가는 거예요. 권력만 잡고 가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잡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몽매한 이 국민들이 선동당해가지고 악의 편에 서서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무지하니까 쳐들어오니까는 지금 자기가 따져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막 숫자로 가가지고 어떤 장수는 대패를 오잖아요. 대패를. 그런데도 이순신 장군은 그 대패하고 나온 그 나머지 배 13척 갖고 가가지고 명량해전에서 승리를 하잖아요. 왜? 사람은 전쟁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하더라고. 전쟁은 숫자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다. 병법을 보고 이 군사적인 이 지략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인들이 순진하면 안 돼. 교인들이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말이 무엇이냐? 보는 것만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싸워야 될지도 알아야지. 지략이 있어야 될까? 지략이 어떻게 싸워야 돼? 이렇게 싸울까? 침묵해야 될까? 소리를 들려야 될까? 앞에 나가서 행동을 해야 될까? 아니면 대적을 해야 될까? 아니면 기도만 해야 될까? 이런 모든 지략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먼저는 봐야 되고 그리고 나서는 싸워야지. 하나님께 받고. 그런데 순진무구에 잘못된 신앙으로 다 있어가지고 우리는 기도만 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소리를 내? 우리가 가운데 있어야지. 어떻게 치우쳐? 그냥 소경들이 돼가지고 말이죠. 귀까지 먹었어. 잘못된 신앙까지 가져가지고 그냥 순진하고 착해야 된대. 누가 착해라고 했습니까? 지혜로워라 그랬지. 누구처럼?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랬겠어요. 뱀처럼. 세상 삶은 양처럼 비둘기처럼 깨끗, 순결, 거룩하고 죄짓지 말고 그리고 마귀랑 싸울 때는 뱀처럼 지혜로워야지. 어떻게 마귀보다도 더 못하냐? 마귀보다도 더 지혜가 없냐? 이 뜻이에요 사실은. 계속 악편을 써가지고 말이죠. 제가 사실 이런 설교를 안 하고 싶은데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뭐가요? 선거가. 그럼 선거 치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선거 치르기 전에 뭔가가 돼야 돼 지금. 부정선거가 밝혀져야 돼요. 그리고 또 용감하잖아요. 용감해. 그 많은 외적과 싸울 때 이순신 장군이 13척으로 나간다니까. 그리고 뭐라고 말했어요? 제가 자주 쓰는 말 있잖아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런 사명으로 가서 싸우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가 무섭겠어요? 무섭나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것만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이순신 장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충성, 그 다음에 지혜롭고 용감하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거 있어. 의로웠어요. 의로웠어. 도덕 윤리적으로 의로웠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 그 부하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아끼고 정의롭게 일을 해. 정의롭게 일 처리를 해. 무조건 악을 사용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정의롭게 싸움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인들에게도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충성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충성해야죠. 교회에 충성해야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해야죠. 그리고 그 충성할 때 정의로운 방법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불법을 가져오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저같이 앞에서 리더들은요 진짜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회개라는 너무나도 좋은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될 수 있으면 자기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죄하고는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한 마귀가 참소를 해 들어오고 내가 이 말을 할 때 나팔을 불 때 그 사람처럼 너는 지금 바람 피고 있으면서 무슨 정치에 뛰어들어가지고 이 애국운동 혼답시고 집회에 쫓아다녀 이런 말을 듣잖아요. 누구에게? 목사님에게 들어 지금 이런 말을. 그래서 그런 말을 안 듣도록 불의하고는 멀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향력이 있으려면 우리는 거룩해야 한다. 정의로워야 한다. 그런데 이미 지도자들이 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고 정말 캐면은 다 불의가 나오니까 자기들의 안위를 위하여서 말 딱 안 하는 거 아니요? 협박당하고 구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돈이 많으니까 누가 그랬잖아요. 신학자가 유명하신 신학자가 말했어요. 우리가 핍박받았던 로마 시대에는 교회도 없고 건물도 없고 뭐 목사님이 사례비도 없고 그냥 서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믿음 하나 지키려고 지하 동굴로 가 숨고 지하 도시에 땅굴파스 들어가고 잡히면 죽으니까 우리한테 있는 것은 하나도 있어야 될 것들이 없었다.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오직 그때 당시에 우리에게 있었던 것은 성령님의 역사뿐이었다. 성령님이 그런데 교회가 로마 기독교로 그렇게 선포가 되고 물 위로 드러나서 교회가 이제 생기고 그리고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시대가 되고 더 복음을 널리 전해서 교회가 이제 영향력이 생기니까 교회 안에 멋들어진 건물 있고 멋들어진 옷을 입고 와서 앉아있는 예배당에 교인들은 넘쳐나는데 교회가 돈도 많은데 부족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그런데 그렇게나 모든 것을 갖춘 교회에 딱 하나 부족한 것이 있는데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 성령님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우리 교회 돈도 없고 우리 교회 건물도 번듯하지 않고 우리 교회에 멋들어진 옷 입고 온 사람들 없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역사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살아내는 그 능력,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을 위하여서 그 영혼을 위하여서 악으로 가고 있고 눈이 멀어 있는 그걸 위하여서 기도해 주는 그 능력, 그게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 전하는 그 능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만방에 내가 있는 곳 유대 땅에서부터 계속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기도의 화살을 날리는 그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그게 진짜 교회인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 옳은 걸 보고 침묵하지 않아. 침묵은 동조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악과 타협하는 것이고 동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항상 악한 마귀가 시기하고 악한 마귀가 불화살을 쏘아대고 공격해 옵니다. 공격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우리 대한민국이 만방에 정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카톡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섬기고 있는 키국에 탈라스라는 지역에 있는 탈땡땡 목사님의 우리가 이제 그 교회 헌당 아니 그 집을 거의 허름한 거 있잖아요. 창고 같은 거 아무것도 안 되져 있는 거. 거기로 그냥 돈이 없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그때 선교지 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조금 헌금을 했고 그 헌금으로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헌금 외에도 돈이 더 갔습니다. 또 주신 분들이 있어서 왜 더 갔냐면 이제 이사를 들어갔다고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어요. 이사 들어갔다. 그런데 주신 돈으로는 이 정도밖에 못했다. 이제 선교사님 말씀하실 때 창틀이 없어요. 유리창이 지금 없어. 완전히 무슨
제가 볼 때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런 집 없어. 그런데도 좋아가지고 왜 날씨가 따뜻하니 다행이다 이거야. 날씨 따뜻해져가지고 창문이 없어도 괜찮다. 제가 몇 개의 사진을 보고 천장도 날리고 밑에 세면바닥 그대로 있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는데 까마귀가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로.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섬기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그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보낸 것으로 다시 꾸민 거야. 꾸미고 나서 그 사진을 저한테 이제 영상을 다 이제 이사를 다시 했어요. 이제 그 다시 고치니라고 이사를 다시 해가지고 그 영상을 찍어가지고 이제 우리한테 준 거예요. 천국이요 천국. 창문 하나 달았고 커튼 하나 달았는데 너무 좋은 집이 자기들도 너무 좋은 집이 생기니까 막 나무도 갖다 화분도 갖다 놓고 막 그랬더라고요. 커튼도 막 그렇게 걸어놓고. 그래가지고 그 햇빛이 탁 창문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부분만 찍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새로 창문 흥대만 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내줬는데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 좋은 집을 보면서 그 너무나도 그 전에 있던 그 환경과 그 돈 조금 갔는데 그 돈 가지고 그 100만 원 갔거든요. 100만 원 갔는데 그 100만 원으로 이렇게나 집이 바뀌었단 말이야. 제가 그래가지고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이제 마음껏 이 좋은 거처에서 복음만 전하는 일만 남았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역사를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섬기게 하시더니 흘러가게 하시더니 이 가정이 이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처음으로다가 체험하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 안에서 애들 셋째 애가 2살인데 그 3명을 데리고 그 허름한 그 스레트 집에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창문도 없는 집에 그래도 좋다고 감사하다고 들어갔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얼마나 저들이 좋아할까, 얼마나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을까. 그리고 오늘 동일하게 부활주일 예배를 선교사님과 함께 드렸다라고 보내줬을 때 제 안에서 정말 우리 식구들만 없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울었을 것 같더라고요. 이것을 보는 기쁨, 이 안에서 동일한 것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은 그럴 거죠. 한국에도 가난한 교회 많고 한국에도 구제할 사람 많은데 얼굴도 안 본 키르키즈까지 왜 우리가 돈을 갖다 보내야 되냐. 한국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은데 왜 열반까지 나가서 돈 주고 그 수백만 원씩 기름값 비행기값 돼가지고 가가지고 그렇게 열매도 못 맺으면서 전도하고 오냐 선교 갔다 오냐. 동일한 일을 보고도 이렇게 반응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알곡되길 원합니다. 오른편에 서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에 퀴즈를 하실 때에 주님 품으로 더 가까이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이 너는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뽑아서 불에 태워버리고 이렇게 할 때 지금 그 순간이 아니지만 불에 태워지는 그 영혼들이 불쌍해야 되잖아요. 모르고 가는 소경들이 불쌍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열방까지 나가서 기도하자 그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기도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방언 기도를 맡기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마음껏 써주시옵소서. 마음껏 열방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깃발이 먼저 꽂아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면서 또 섬기고 그리고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몸이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입니다.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작정 모의를 했어요. 지금 동일하게 악한 마귀는 이제 하나님 편에 서고 이제 지금 뭐 870 몇 명 이제 그 좌파 쪽에서 윤 대통령님이 탄핵되고 난 뒤에 윤 대통령님을 지지했던 교육계, 방송계, 또 종교계, 정치계, 군대, 검찰, 경찰 거기 모든 사람들 중에서 쉽게 말하면 우파 쪽에서 일을 했던 모든 사람들을 800 몇십 900명 가량을 이미 선정해놨어요. 내란 선동죄, 내란 주동 가담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선동질한 사람들을 갖다가 자기 편이 아니라고 말이죠. 숙청 대상. 자기들이 정권을 잡으면 숙청 대상을 이미 800 몇십 명을 뽑아놨어요. 그리고 사진까지 다 해가지고 프로필까지 다 있어요. 거기 하나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제목으로 지금 거기에 걸려들어 있는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자기들이 만든 죄예요. 자기들한테 동조 안 했기 때문에 뇌란죄로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니 제가 영향력이 없어가지고. 왜냐하면 조땡땡 목사님이라고 이 새끼 설교하시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원래 방송 아나운서 기자 출신이잖아요. 기자 출신. 그 목사님은 처음에는요 계엄령 했을 때 비방했던 사람입니다.
그분은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말이지. 아니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서 윤 대통령이 왜 계엄령을 했어?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부정적으로 발언을 했다고요. 그 목사님은. 그러다가 한두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시대를 알게 됐어. 그러고 나서 설교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처음에는 그렇게 비방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계엄령이 아니고 우리나라 국민을 깨우는 계몽령이었다. 우리나라가 중국에다가 세금, 우리나라 세금으로 중국 다 먹이고 있고 말이지. 중국인들 말이 우리 땅에 와 있는 우리나라 세금으로 우리나라가 정말 이런 상태까지 되어 있었다. 너무나 놀랐다. 이런 말 했어요. 그리고 또 한마디 더 했어요. 2030들이 깨어난다. 깨어난다. 그래서 그렇게 소리를 내고 있다. 몇 번 말 안 했다. 몇 번 말 안 했어. 제가 지금 한 말 이런 것밖에 안 했어. 그런 저는 몇 번을 질렀습니까? 더 심하게 했죠. 뭐 이땡땡이 들먹거려가면서 또 민땡땡 당도 들먹거려가면서 저는 그렇게나 많이 했는데 저는 거기에가 안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의 감정이 딱 들었습니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두 번째, 아 뭐야 애국자의 반열에 설 뻔했는데 내 이름이 빠져서 참 교회가 작으니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저 사람은 영향력이 있으니까 몇 번 말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지 딱 거기에 들어가 있고 말이지. 애국자 명단에가 저는 더 심하게 말했는데 제 이름은 안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 감정이 같이 올라오더라고요. 물론 농담이지만 정말 우리가 그 현실에 맞닥뜨려 보면 저도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이 시대에 이 땅에 태어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이 할 일을 주실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소경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악한 마귀가 쓰고 있는 거짓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왜 기도해야 하냐? 우리 하나님은 악한 자가 지옥에 가는 것을 싫어하신다고. 악한 자가 지옥 가는 것을 싫어해. 선한 자가 아니고 지금. 그래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깨어서 다시 돌이켜서 그 악한 자의 반열에서 나오기를 바라시는 우리 하나님의 목소리 우리 모두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한다. 우리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편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사로가 되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라 향유 옥합을 깬 마리아가 되겠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봐도 진리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숨어있는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마귀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